강해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간증을 하라 그래서 제가 나의 생애를 흐르는 구속사의 강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최근에 더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더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광대하심을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면서 다니고 있고 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 반에서 한 40등 정도 했거든요. 근데 1학년 마지막 수업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선생님 미술 선생님께서 자기 일생을 회고하면서 제가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는데 어느 섬마을에 부임했다가 몇 명이 안 되는 아이들을 붙잡고 아이들이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쏟았는데 이제 2년 후에 다시 떠나게 돼서 이제 섬을 떠나는 날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아이들도 모여서 울면서 선생님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 붙잡는 것을 이제 뿌리치고 나왔는데 제가 40년을 살다 보니 나를 위해 살았던 시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래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시간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Living for Others라는 이제 그게 딱 충격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나만을 위해 살았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근데 꿈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세계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세계를 볼 때 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시바이처 박사처럼 가장 많은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해서 이제 의사가 되기로 했는데 전라도 광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남 의대를 가지 않고 제가 목표를 아예 서울의대를 가겠다. 여러분이 너무 진지해서 제가 좀 스트레스가 됩니다. 물을 좀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왕 의사가 될 바에는 이제 최고의 의사가 되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대를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해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 목표를 정하고 이제 올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크리스찬과 아닌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시거든요. 아주 공평하시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에게 햇빛을 허락하시듯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저희 큰어머니가 일본에서 2살 때 이제 이주를 하셔서 이제 크리스찬 가정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일본 유학 간 제 큰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말도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 전라도 남원의 깡시골에서 이제 시집 와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고난과 인고의 세월을 지내시면서 집안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그러니까 저희 가끔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큰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거의 이렇게 교회에서 사시더라고요. 낮에 직장에 일하시고 밤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잠깐 주무시고 또 직장 수십 년을 그렇게. 이분이 이제 기도 제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모든 집안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한 것이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고 제가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주님 만날 이유가. 근데 이제 주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버린 것이 틀림없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는데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 이제 고난받는 여인상의 이제 대표적인 분이시고요. 이제 나름대로 인텔리 여성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일제 말기에 이렇게 사셨는데, 그 이제 할머니의 반대로 교사가 되는 꿈이 좌절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옆집 사람하고 이렇게 정원이 깨지면서 이렇게 시집을 못 가고 있었는데, 이제 제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용기가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사랑방에 들어와서 딸을 내놓기 전에는 안 간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소문이 날까봐 결혼을 시키셨는데, 이제 그 결혼 후에 남편의 그 가정 폭력과 여성 편력으로 그 일방적인 피해자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5살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가 막 어머니를 때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막 마당을 다니는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를 제가 받게 됐고, 제가 이제 어린 시절 내내 제 소년의 자상은 엄마 때리는 아빠를 붙잡고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런 자상, 그런 것을 제가 가지게 됐는데, 어머니는 참 감사한 것이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제 강한 정신력으로 가정을 유지하시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어머니는 이제 그 칼 융의 이야기처럼 저의 그 아니마였죠. 그 여성상 그러면 고난받는 여인, 고통받는 여인이라는 이제 인상이 심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생 동안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인생이라는 이제 그런 새로운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구원받는 것은 이제 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워낙 강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분을 계속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제 금식하면서 어머니가 변화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제가 안심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섬겼던 그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그 어머니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제 아버지는 이제 열등감과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그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친척들과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주셨고, 이제 굉장히 폭력도 많이 행사하셨고, 이제 가해자로 일관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쓴뿌리를 유발하게 됐고,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사용하셔서 제게 그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주셨고 쓴뿌리가 유발했고, 내적 아이들과 내적 거인이 자리 잡는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제 아버지는 이제 그 상처가 별이 되는 그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제가 이해하면서 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는 아버지를 쓰셔서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셨지만 또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대학 1학년 때 저는 이제 그 CCC에서 김중훈 목사님을 만나서 생애가 바뀌게 됐는데, 그냥 딱 그분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바로 그냥 느낌이 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폭발적인 만남을 제가 갖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고통의 상처와 그런 그 웅덩이, 고통의 심연 가운데 너무 깊은 웅덩이였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이제 13명을 전도해서 성경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캠퍼스에서 가르치고 이제 1년 만에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전체 대표 순장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끌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와 또 기숙사에 이렇게 가난한 학생이었는데 버스 2대를 대절해가지고 학생들을 교회로 실어 나르고 그런 열정적인 그 삶을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한 40여 년 동안 지금까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달려갔던 것은 바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해석되고 역사가 해석되고 우주가 해석되는 한 방에 끝나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이제 복음도 전했지만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이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커서 또 어떤 것을 이룬 다음에 이제 간증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대부분 그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고 현재 나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하자면 민족에 대한 이제 사랑과 또 선지자적 영성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해석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역사 의식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비전을 던져야 되는가, 비전 캐스팅에서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비전을 던지고 깨우치고 해야 되는 리더십을 배우게 됐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금식하시는 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를 배우게 됐고, 그래서 이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또 민족 사랑, 청년 사랑의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딱 느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같이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같은 삶을 살면서 현장에서 배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대학도 설립을 했지만 아프리카에다가 이 땅에 이제 꿈의 학교라는 학교도 설립했고, 이제 최근에 국제 꿈의 학교라는 또 학교를 작년에 설립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지내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임팩트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인데 아이들이 오기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 ADHD 이런 애들은 이제 금방 좋아지고 약 필요 없죠. 그냥 디프레션에 빠지거나 그런 공황장애 이런 거 그냥 한번 예배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런 공동체 가운데 완전히 회복이 돼버리는 아이들이 전부.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이제 같이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전 세계 선교지를 같이 다니고 전도와 선교를 같이 하고 또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제 이런 김중호 목사님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한 젊은이에게 임팩트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왕비에 있었지만 나라가 혼란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절박한, 근데 모르드게 한마디로 자기 인생에 해석되어 버린 거죠. 내가 존재 이유가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헌신의 삶을 살게 됐던 거니까 내가 해석됐을 때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일생의 비전으로 삼고 헌신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고,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아버지를 허락하셨는지, 또 이런 그 아주 고난도에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들을 어린 시절부터 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것도 내 인생에서 어떤 한 것도 어떤 시시한 사건도 고통스러운 사건도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었고 이걸 통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면서 하나하나 은혜를 주시고 내가 겪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면서 약재료가 되는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게. 그래서 이제 학생들뿐 아니라 목회자들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한 번은 카자흐스탄에서 150명의 목사님들에게 제가 내면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내면의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분들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러시아가 통치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비슷하거든요.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고 이제 그런, 그분들에게 저를 오픈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깜짝 놀라서 60장의 편지가 왔는데 그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했는데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한 가지 병이 치료된 게 아니라 몇 가지씩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방에 다 회복된 거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런 간증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런 모든 내가 느꼈던 감정들과 고통들과 트라우마와 아픔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100% 쓰임 받는구나,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절대 감사를 배우게 됐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랬지, 그때 알았더라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알았고 절대 감사를 알았더라면 다 감사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고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떤 미래를 이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이제 알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저는 그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게 하는데, 우리 분들한테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우측에 있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반응이 없으니까 당신의 반응이 시작. 여러분,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기대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기대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것이 배우자든 부모든 애인이든 자녀든 목사님이든 어느 누구도 기대하면 상처를. 우리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기대하지 오직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볼 때 이제 저는 이 해답을 얻은 거죠. 대인관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모든 인간을 뭘로? 사랑의 대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치유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데, 그 인간에게 기대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다 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은 이게 해석되면 쉬워요.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다 가는 것이죠.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니까 힘든 거지, 기대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지. 왜 죄인에게 기대합니까? 기대하자 끝까지 사랑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 영적 스승이신 김준구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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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고백하다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심장에 칼을 꽂고 돌아가신 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시시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일은 다 세상 사람이 합니다. 가장 큰 학교, 가장 큰 대학, 가장 큰 병원, 회사, 다 세상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해가지고 영광을 돌리겠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느 재벌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되게 야맨이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해서 변화시키는 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을 둘이 하는 줄 알았어요. 딱 해보니까 4명이 한 거예요. 저와 제 아내만 한 게 아니라 아내 속에 상처받은 소녀가 있었고 제 속에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소녀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부딪히면 제가 상처를 받고,
아내도 저는 사랑할 수 있지만 제 속에 분노하는 소년을 사랑할 수 없죠.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그 압박감 때문에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편하니까 화를 냈.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소리 지르는 제 자신을 보고, 제가 의대 교수였는데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렇게 내가 처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겠다고 생각했던 유일한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가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덕분에 제 안에는 내적 성인 아이가 많았어요. 상처받은 아이, 두려워하는 아이, 미움받은 아이, 부끄러운 아이, 또 이제 그 분노를 못했기 때문에 숨겨진 분노가 있는 아이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공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공손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되면 내적 아이가 나를 지배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처절하게 통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통찰에서 나오는 거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통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캠퍼스 리더였기 때문에 항상 캠퍼스 형제들한테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성이고 비전이고, 두 번째는 성품이고, 세 번째는 외모다. 근데 제가 막상 결혼할 때는 그렇게 계속 가르쳤는데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제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6개월 동안 매일 만나다가 그냥 바로 결혼했는데, 다 결혼해보니까 이제 순서가 보니까 외모, 성품, 영성, 비전이 이제 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당황스러워도, 저는 비전의 사람인데 그런 그걸 경험했는데,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나중에 깨달은 것은 40년을 제가 제 아내하고 살았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비전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문화권이잖아요. 두 개의 문화권과 세계관이 부딪히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결혼을 일단 하면 취소가 불가능한 고난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고난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래서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정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처절하게 깨닫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의 훈련장이거든요. 약속에서 평생 사랑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니까 그 훈련장 속에서 저를 온전히 빚어가시는데, 그걸 저는 수술대에 비유합니다. 저를 온전하게 만드시겠다고 수술대에 눕혔는데 제가 일어나가지고 수술 도중에 나가버리는 게 이제 이혼이잖아요. 예를 들면 고난의 훈련을 안 받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머물면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제가 치유되고 나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아내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딱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네가 변해야지.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런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기 자녀든 후배든 배우자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치유받으면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은 부산물이죠. 추구하지 않았지만 치유받으면서 행복해지고, 제가 행복해지니까 아내가 행복해지고, 자기들이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치유의 원세 과정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저희 이제 그 부부 치유와 가정 치유의 어떤 구조를 제가 연구하면서 인간의 내면을 탐구할 수 있는,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조건적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그 굶주림의 감정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사랑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건적 사랑에 길들여진 인간은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죠. 다 울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하고 반항을 해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절대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 해석입니다. 사실 역사 해석을 헤겔은 이성의 그 완성 과정이라고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성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수나 진보가 다 붙잡고 있는 게 해결의 철학인데 그건 인본주의의 극치거든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이성 가지고는. 쇼펜하우어가 나와서 욕망의 충돌이라고 역사를 해석했는데 그게 더 옳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크리스찬의 역사 해석은 뭐예요? 절대 사랑의 구현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절대 사랑의, 그러니까 그 절대 사랑의 금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접근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이제 내적 거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제가 아는 그 정신과 교수인데 미국에 이분이 이제 그 한국 학생을 이제 받았는데 물론 그분도 이제 2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전부터. 근데 이제 둘이 큰 싸움이 안 되었던 것은 한국 학생은 이제 전공 영어는 알지만 그런 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어로 욕을 하고 이 사람은 한국말로 욕을 하니까 서로 못 알아들어 가지고 이제 싸움을 안 하게 됐다가 남자가 화가 나서 이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심각해진 상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하와이 코나 있는 YM에 가가지고 이제 DTS 과정을 했는데 첫 번째 주가 내적 치유거든요. 내면의 치유인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기도해봐라. 그 자매한테. 그래서 그 자매가 대낮에 하나님 앞에 이제 교실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낮에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태어날 때 모습인데 두 딸이 있었는데 아들을 바랬는데 딸이 나오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딱 애를 안고 갖다 버려버려라. 근데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걸 다 듣더래요. 아이가 딱 듣더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한테. 아빠,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심을 단단히 하더래요. 이제 서울대 공대를 나왔는데 악착같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아빠에게 인정받으려고 아주 서울대 나오고 유학까지 가게 된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제가 버림받음의 감정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게 생겼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를 몰아붙이는 독재자들이 내면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받으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다음부터 나는 이제 가해자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그 쓴뿌리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든지 쓴뿌리를 생기든지 둘 중에 하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끝없이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결혼하면 또 매일 부부싸움을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처를 받게 되는데 상처를 받자마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느냐 아니면 그 쓴뿌리를 키워가지고 상처를 키워서 쓴뿌리가 되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게 시키는 나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상처만 받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기 때문에 쓴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쓴뿌리는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하면 쓴뿌리가 있으면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필요가 지가 회개해야지 내가 왜 회개하냐.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독버섯처럼 쓴뿌리가 자라게 되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점점 쓴뿌리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그걸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환자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치료는 딱 내가 환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로 인식하는 내가 비정상이구나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구나.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드러내야 돼요. 근데 내면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어두움이 왕노릇합니다. 드러내버리면 빛이 왕노릇하죠. 밝아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남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사건을 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드러내든 드러나 버렸든 하나님께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올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이러한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수록 더 존귀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감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내면의 문제와 또 아내와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덜 존귀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약재료가 되는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또 계기가 됩니다. 드러내면 약재료가 되지만 내가 계속 숨기고 있으면 쓴뿌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제일 좋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고 하는 게 약하니까 공동체 속에 드러내면서 회복이 되면서 치유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깃발을 들고 세계 선교, 세계 경영, 세계 변혁이라는 깃발로 이제 달려왔는데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민족의 역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김진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민족이 세계에 으뜸 가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제가 안 믿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1등 민족이 되겠는가. 근데 정확하게 40년이 지나니까 임상실험이죠. 정확하게 세계 1등 민족, 세계 최고의 선교 강국, 경제 강국, 교육 강국, 문화 강국, 군사력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미디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민족의 이 고통 속에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본 적이 5천 년 동안 침략만 받았죠. 우리는 반응은 했지만 침략한 적은 없어요. 고통만 받았던 순환의 여왕이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고통의 상처의 웅덩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가지고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로 만드신 거예요. 축복입니다.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물 한 방울과 같아요. 트럼프든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통의 물 한 방울이에요. 한 방에 그냥 끝납니다. 그냥 김정은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줄 이유가 있으니까 살린 것이죠. 남북한이 왜 통일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북한은 70년 동안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학 시절부터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허락하지 않았는가? 딱 한 가지예요. 아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그동안 숭배의 국가로 만드셨어요. 남한은 선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세계 1의 선교 국가, 인구 대비 제1위죠. 제가 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세계 1위 선교 국가, 북한은 5만 명의 순교자가 탄생했어요. 어떤 중보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북한의 순교자만큼 남한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시더래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영광은 순교자잖아요.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순교가. 이왕 믿을 바에는 순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행하셨고 이제 드디어 용도 폐기 처분이 됐어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박했으면 통일이 임박한. 통일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남북한이 하나 돼서 마지막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완성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섬기는 것이에요. 축복을 가지고 북한의 순교적 영성과 남한의 선교적 인프라를 가지고 전 세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하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죠. 현실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계십니다. 저는 10억 영혼구원 운동을 하면서 139개국을 다녔는데 전 세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추수가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팬데믹 이후에 돌아온 무슬림의 수가 4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인도는 팬데믹 이후에 1억 명이 돌아와요. 세계 최대 크리스찬 국가가 된 인도는 경제 성장도 세계 1위입니다. 5억의 중산층이 생겼어요. 엄청난 성장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국내 문제에 몰입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들의 소망을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관계를 더 이상 국내 문제를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속사의 비밀은 은밀성과 역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연한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뭐예요? 연한 순이에요. 순. 싹입니다. 가장 연약한 싹이에요. 연약한 싹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랄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었는데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그 하나님 일하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가장 작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거대한 거목을 이루고 적은 누룩이 가루 소마를 부풀게 하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양적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홀리 험블 히든이라는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 야망이 섞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겸손하게 많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이고, 세 번째 히든,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그런 그 구조 속에 또 역설이라는 것도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축복이 뭔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우리를 핍박받는 자,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저는 수많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수많은 프로젝트들 진행하면서 또 비즈니스와 모든 영역 가운데 또 환자를 보면서 또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굉장히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많아요. 전에는 이 어려움을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가난한 심령으로 이게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역할은, 그래서 죄의 대가로 생기는 그 고난은 심판적 고난이에요. 심판적 고난이에요. 그러나 죄 없이 생기는 고난은 섭리적 고난이에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이민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순환의 여왕인 한민족을 새롭게 하셔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나라로 빚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안 믿어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항상 그걸 바라봐야죠. 아멘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볼 때도 항상 그렇게 그냥 그 감옥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심판적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투서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거듭나는, 대통령보다 중요한 게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는 편이 이깁니다. 보수든 진보든 내 죄를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진리파예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진리파, 말씀진리,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한쪽만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민족에게 이제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1907년에 한일 합방 직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죠. 70년대 가장 어려운 또 민주화의 과정을 겪는 그 고통 속에서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죠. 2차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이 이제 3차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교회가 잘 되는 부흥이 아니라 추수와 거룩을 위해서 마지막 정말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추수를 향해 달려 영혼 구원을 향해 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추수와 거룩을 위한 대각성이 일어날 걸로 믿고 정말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은. 저는 전 세계를 다닐 때 많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한 사람 딱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정말 성을, 이 땅을 위해서 성을 막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않게 할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딱 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한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바뀌게 해주세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저는 이제 그 KWMA라고 하는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전 교단과 선교단체가 모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사장이 아니고 제가 이제 대표 회장을 맡고 있고, 또 선교통일한국협의회라고 전 북한 선교단체 모인 단체에 또 제가 대표 회장을 맡고 있어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제가 선포를 했어요. 초반에 통일코리아 천만 선교사 시대를 열자. 북한에 50만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약 950만 추산되는 성도들 합해서 마지막 이 1000만 명이 전 세계로 마지막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이집트를 갔는데 한 달 전에 제 같이 IDS 학생의 국제구매학 학생 중에 이가 있는데 난리가 난 거죠. 한국 사람을 향해서 몰려드는 이집트 수많은 여인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중남미고 아프리카고 아시아고 뭐 중동이고 전부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메신저를 좋아하면 메시지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제가 터키에서도 성경 2,000권을 나눠줬는데 미국 사람이 나눠주는 거 안 받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나누는 거 다 받습니다. 다 끝까지 가지고 가요. 본다고. 이렇게 한국 사람을 좋아할 때가 기회예요. 전 세계로 마지막 이제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지금은 전무후무한 복음의 황금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 예수에 목말라 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진정성을 찾습니다. 할 거 다 해봤기 때문에 뭐 유튜브, 넷플릭스 좋은 거 다 해봤어요. 만족이 안 됩니다. 진짜 갈급하고 젊은이들이 찾고 있어요. 다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때야말로 정말 이 통일 코리아, 이 천만 선교사 전 세계로 나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할 전무후무한,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한국을 예비하시고 여러분 예비하신 거죠. 그 비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 교수 시절에 그 프랜시스 셰퍼 박사의 제자인 그 한 형제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뭐라고 강의를 하냐면, 죄 짓는 것 빼고는 전부가 영적인 일입니다. 죄 짓는 것 빼고 모든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식사하는 것, 차 마시는 것, 여행하는 것 다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 하셨으니까 그대로. 충격을, 제가 그 얘기 안 들었으면 저는 목사만 됐거나 선교사만 됐을 텐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병원도 끝까지 했고, 제가 비즈니스도 계속 했고, 학교도 했고, 미디어도 했고, 모든 걸 병행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래서 이 그 부부를 통해서 저는 영성과 지성을 통합하게 됐어요. 완벽하게 모든 영적인 현상의 지적 체계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라브리라고 하는 스위스 라브리의 모토가 earnest question and earnest answer였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문제든지 토론하면, 제가 사실은 영화에 캐스팅 됐었어요 한번. 왜냐하면 안티 기독교 회장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설명이 안 되니까 저를 픽업해서 두 사람이 보름 동안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토론하는 이제 했는데, 뭐 자금이 부족하다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캐스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게 초월성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합리성과 초월성을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초월적인 책이지만 철저하게 합리적인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성을 만드셨기, 지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지성이 아닙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성경이 전체가 믿어지게 완벽하게 믿어져요. 어떤 역사성과 과학성에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안 믿는 애들한테 그래요. 내가 또라이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학식과 지식을 갖췄는데, 저는 또 구미대학교 아프리카에 종합대학교 총장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사실이 아닌데 믿겠냐는 거지. 팩트니까 믿지 이론이 아니니까. 사실인데 사실 안 믿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나의 내면에 불을 켜신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통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만나면서 저희 지성과 감성과 모든 인격이 통합이 되고 해석이 되고 회복이 되고 완벽한 주님의 평강이 지배하면서
그때부터 40년을 한 번도 저는 의심하지 않고 달려왔어요. 한 번도 저는 뭐 불평을 할 때 뭐 A로 좀 불평해 주긴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해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자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신뢰를 주고 달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10가지인데 10가지 영역을 이야기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몸을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성과 도덕성과 사회성과 창조성과 전문성과 소통성, 경제성, 지도성, 리더십 10가지 영역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동양적인 서양 철학으로는 지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완벽한 인간을 보여주지 못한 학문적인 영역이죠. 10가지 영역이죠. 이 10가지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타락함으로 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돼요. 10가지가 망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속되면서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나머지 전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돼 가는 거죠. 저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지금 대학 시절보다 더 건강해요. 알았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적인 영역도 비교가 안 되죠. 저희 친구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감성도 저는 치유된 인격을 가지고 있죠. 도덕성, 죄를 점점 안 짓게 되죠. 점점. 사회성, 관계 문제도 풀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성,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수도꼭지 잠가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만 좀 주세요 아이디어. 막 쏟아주시니까 창조적인 사람이 됐어요. 전문성의 영역에서 제가 의사지만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이 영역에서 저처럼 어떤 통합적인 치료와 진단에 있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소통과 또 경제성은 이제 돈에 대한 해석이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계자산과 문화자산, 여유자산이죠.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여유자산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잉여자산은 허락한 적이 없어요. 신용자산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이에요. 나머지는 나눠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만 나누는 것이죠. 그런 것도 이제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전인격과 전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이 안에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딱 주님 만날 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두 가지를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감성이 회복되고 그런 건 있겠지만은 전인격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된다. 알게 됐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아프리카 구미대학교라고 하는 크리스찬 종합대학교에 이제 챈슬러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대학을 회복시키고 아프리카 리더들을 키웠는데 이번에 이제 졸업생이 1,023명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성사회로 회복해야 된다. 리테이크 모든 대학을 회복시키자고 해서 이번에 에지베리 대학 총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제 강사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크리스찬 대학 총장들을 모아서 마지막 그 작업들을 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킹덤 드림이라고 하는 마이 드림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이 드림에는 저의 야망이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의 비전, 킹덤 드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팜스프링스라는 미국의 도시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그 도시에 이상한 현상이에요. 밤에 가로등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 30만이 사는 사막에다가 골프장 220개를 만들어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는데 세계 최고의 휴양 도시입니다. 근데 밤에 전부 가로등을 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막에서의 경쟁력은 밤하늘의 별인데 이걸 선명히 보기 위해서 전 시민들이 가로등을 끄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찬란한 별들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두 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살 수 없구나.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것을 감수해야 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마이 드림이 킹덤 드림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없어요. 내 것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 킹덤들을 주시는 거죠. 인본주의를 버리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를 주시는 거. 그러니까 세속사의 불을 끄면 구속사의 별이 보인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썩을 것들이에요. 다 알잖아요. 곧 주님 오십니다. 저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무슨 말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제가 비즈니스를 이제 병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의 그 안병동에 제가 있었는데, 너무 그 이왕 죽을 환자들을 마지막까지 독한 항암제를 쓰고 죽게 하는 의료보험이 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치료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동대학 교수님이 독일에 다녀오신 분이,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독일에 가서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고통 없이 암을 치료하는, 수술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면역을 높여서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합의학을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병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려고 하면 우리가 벌 수가 없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없애주려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병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한 500개 병원들이 제가 하는 치료법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암 치료율이 세계 1위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다. 또 암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뭘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아요? 암에 걸려본 사람은 암의 원인의 한 50%가 먹는 거거든요. 30%가 흡연과 환경오염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되는가 고민하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생식을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비즈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은 뭐 두유가 더 유명합니다. 두유가 더 유명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되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느끼는 게 뭐냐면, 자아 실현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이웃 사랑을 했는데 그 열매로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게 했는데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시시하게 돈 버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의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이 아니라 그 블레싱을 추구하는 동기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제 특별히 그 병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 어려웠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부도가 언제 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제 후배가 와서 혈액 검진 사업을 하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말을 듣고 뛰어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의사가 없는 데서 피를 뽑았기 때문에 이제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팀들이 이제 경찰에 구속이 되고, 저도 이제 끌려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물어봤거든요, 의사들한테. 이거 해도 되냐 말하냐. 근데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최소한 의사는 얼굴을 보고 처방을 해야지 혈액 결과만 가지고 처방할 수 없다. 보니까 300개 병원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고 있으니까 저도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다른 병원은 그냥 놔두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사랑의 병원이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처절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걸 좀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병원이 넘어갈 판이었는데, 제가 인도 선교사 대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왕 망할 바에는 좋은 일이나 실컷 하고 망해라. 그래서 제가 전국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이제 그 종합검진을 그때 이제 50% DC를 해주고, 그 자녀들은 무료로 해주고 이런 제도를 했는데, 그냥 하루에 서너 명 검진하던 병원에서 20-30명이 몰려오고, 또 암 환자들이 오면서 이제 1년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병원이.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질같이 순결하라. 세상에서 순결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10배의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보다. 그것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뭐 너무 할 말이 많지만 그래서 그 루이스 부시 박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영역 선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 선교가 아니라 영역의 선교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은 다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세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비즈니스 영역에 예수님이 없고 교육의 영역, 가정에, 미디어에, 엔터테인먼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선교, 이 트랜스포메이션 운동을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면서 이 교회가 바로 흩어질 때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패밀리, 에듀케이션, 헬스, 비즈니스, 미디어, 아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모든 영역에서 영역을 바꾸는 그런 영역 선교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성경적 교회는 침투적 교회인데 유대적 기독교가 로마 세계에 침투하면서 보편성을 확보했습니다. 로마적 기독교가 게르만 세계에 침투하면서 활력을 되찾고 유럽을 구원했는데 중세 기독교는 암흑에 있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문화 속에 침투하면서 문화적 이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서구 문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고, 유럽의 기독교는 신대륙에 침투하면서 세계적인 기독교로 도약을 했고, 미국의 기독교는 제3세계에 침투함으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이 글로벌 기독교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와 변화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원천이 되는 그런 비전을 이렇게 꿈꾸시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모든 영역들 속에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영역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이것이 저의 크레딧이에요. 전 세계를 다닐 때 나는 영역을 바꿨기 때문에, 병원을 바꾸고 비즈니스를 바꾸고 현장을 바꿨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냥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강력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다. 근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재난의 시작이죠. 진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진통인 것이에요. 그리고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 언급하고 있어요. 다 나타난 거예요. 이미 그 현상들이 다 나타났고,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딱 한 가지 비결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귀 쓰는 그릇으로 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정결한 그릇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 크리스탈이라도 지저분하면 물을 못 담는 것이죠.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영역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무후무한 추세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팬데믹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저한테 부어주셨는데, 팬데믹을 딱 볼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세균은, 이런 바이러스는 존재할 수가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험실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현상이 뭐예요? 딱 팬데믹이 되니까 모든 게 스탑됐어요. 인간의 모든 성취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심판의 사인이죠. 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뭐가 중요한,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남지 인간을 위한 성취나 모든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딱 현상을 보고 바로 저는 이제 대비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 팬데믹은 의미가 뭐예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인이죠. 강력한 사인이죠. 그걸 만약에 못 느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영적인 센스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전 세계 리더를 다 만났는데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팬데믹은 위대한 왕이신 킹 지저스 그레이트 리턴이죠. 바로 이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의 귀환이에요. 이제 자기 나라를 찾겠다는 것이 달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영성의 본질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닮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닮게 돼 있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은 사람은 빨리 그분 만나기를 원하는데 나중에 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처리되지 않는 거죠. 죄가 처리되지 않는 거예요. 야망이 처리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심장 소리.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진짜 주님, 진짜 애인,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이는 거죠.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4G를 제가 선포하고, 그레이트 리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의 주수면, 그레이트 하비스트. 그러려면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그레이트 유니티. 그 다음에 마지막 전 세계에 돌파되지 않는 수많은 영역에 그레이트 브레이크스루 돌파해야 된다. 전 세계 리더들이 모이게 됐어요. 전 세계 모든 교단이 다 모이게 됐어요. 기적입니다, 이것은. 작년 9월 85개국의 전 세계 리더들이 다 모였어요. 9월 말에 제가 하는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에 세계적인 리더들 다 모였습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 다 모였습니다. 200개 교단 사인했어요. 마지막 2033년까지 그레이트 커밋을 완성하자. 2033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탄생 2000주년이에요.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완수하자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비스트 앤 홀리니스예요. 마지막 추수와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두 가지죠. 전쟁터와 혼인잔치죠. 이 포커스를 향해 주님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바로 마지막 거룩과 추수를 향해 달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말은 데오마인데 거지가 구걸하듯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다 전 세계 죽어가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세요. 거지가 구걸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샌드아웃은 에크발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강제로 흩으라는 뜻입니다. 강제로. 다 죽어가는데 뭐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내든 국외든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 세계 리더들이 모인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별로 반응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할 얘기는 많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한 소년, 저희 어머니가 7살 때 저희 집에 전남대학교 통학버스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저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대학이었으니까, 전라도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없었어요. 가정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몇 차례 집을 나가시기도 하도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또 정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인생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보면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놀랍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대반전의 역사. 이제는 사명자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자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마지막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큐티 말씀이 세계화되는, 전 세계 모든 가정에, 전 나라에 이 큐티인이 보급되고 확산되면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와 감사와 주님의 말씀 기도하여 우리
영광을 받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아 정말 전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정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예배하십니다. 또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귀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또 자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